하나님 찬양을 들으면서 또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새롭게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지혜와 능력이 넘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한번 확인하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다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시험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만, 이제 정확히 나누어 보면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첫째는 말 그대로 시험이 있고, 두 번째는 유혹이 있고, 세 번째는 시련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테스트, 그러니까 시험은 테스트죠. 테스트고, 유혹은 템테이션이고, 시련은 트라이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차이가 나죠. 시험은 말 그대로 학교에서 시험 보듯이 과연 저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나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나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실력을 정확히 알고 더 분발하게 하고 발전하게 하는 거죠. 옛날에 저희가 누구나 다 학교 다녔지만 제일 싫어했던 게 바로 이 시험입니다. 시험만 안 보면 정말 학교 다닐만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실 공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학생이라면 시험이 은근히 기다려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자기의 실력을 한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잖아요. 시험 봐가지고 1등 하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시험 봐서 패스하면은 정말 기분 좋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은근히 시험이 기다려졌다고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은 조금 안 이롭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시험이 은근히 기다려지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것은 히브리어 헬라어 시험이었어요. 다른 과목들은 별로 자신이 없었는데 히브리어 헬라어만큼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신학교니까 제가 영어로 문제가 나오고 영어로 답을 하는데 제가 미국 사람보다 잘 할 수가 없는 거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나 헬라어 히브리어만큼은 그 사람이나 저나 비슷한 데서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히브리어 같은 것은 저나 나나 다 백지장이죠. 헬라어는 미국 사람들이 조금 더 베네핏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어도 비슷한 것들이 좀 많고요. 문장의 그 구성도 그렇고 미국 사람들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 헬라어 지네들이 압니까? 모르죠. 그래서 헬라어 히브리어 시험만 보면은 제가 A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시험만 보면은 거의 만점을 받으니까 백인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히브리어 헬라어를 잘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히브리어 헬라어도 당신들보다 못하면 신학 공부 그만둬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국 사람이 단 한 가지 이길 수 있는 것이 헬라어 히브리어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그것도 B 받고 C 받으면은 그건 좀 곤란하지 않겠나.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시험을 보고 나면은 반드시 정답을 맞춰보고요, 자기가 왜 틀렸는지를 철저히 확인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험에 나왔을 때 안 틀리는 거죠.
그게 공부 잘하는 비결이에요. 다른 게 별로 없습니다. 바둑으로 말하면은 복기를 철저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둑을 복기하다 보면 내가 이 부분에서 실수했구나. 그걸 깨달으면은 그 다음에 바둑을 둘 때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시험 보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탁 덮어버리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아주 꼴도 보기 싫다 이런 얘기죠. 지긋지긋하다. 옛날에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그 시험 문제에서 자기가 틀린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모르죠. 몰라요. 아니 그냥 덮어놨는데 어떻게 답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험 문제가 나오면 다음에 또 나오면 또 틀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험 문제는 보통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라면 그런 지식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는 건데 계속해서 틀리는 거죠. 여러분, 그 공부 못하는 애들이 이제 가끔 시험 보고 나면 시험 잘 봤다고 막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시험도 그냥 1시간인데 뭐 한 10분, 15분이면 다 끝내고 착 나와서 시험 잘 봤다 그러.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다 익숙한 문제들이라고요. 그 전에 쓴 답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이게 맞는 거로 자기가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잘 봤는데 점수는 엉망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이 현상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걸려 넘어진 거에 대한 복기가 없습니다. 과연 나의 행동, 나의 결정이 올바른 것이었는지, 그것이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올바른 그런 믿음이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성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문제에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는 겁니다. 잘못해 놓고도 그것이 잘못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깐에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 의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이 없고 항상 같은 문제에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다가오는 시험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둘째는 유혹이죠. 유혹은 마귀가 주는 파괴적인 시험입니다. 유혹은 단지 넘어뜨리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유혹에 넘어가면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흔히 목사들은 3가지를 조심하라고 그러죠. 첫째는 재물, 둘째는 명예, 셋째는 이성을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에 한번 잘못 걸리면요, 완전히 신세 망치게 되는 겁니다. 치명상을 입게 되죠. 회복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 시험은 유혹이었습니다. 그래서 40일 금식을 한 예수님께 떡을 가지고 유혹을 하죠. 인간의 본능을 건드리는 그런 유혹입니다. 참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도전이죠. 여러분,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세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 예수님이 쓴 방법, 말씀으로 이기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 40일 금식했는데 거기에 떡을 갖고 유혹하는데 거기에서 뭐 내 결심으로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할 재간이 없는 겁니다. 셋째로 시련이 있습니다. 시련.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시련입니다. 여러분, 시련은 힘듭니다. 고통과 상처가 동반됩니다. 그래서 시련을 좋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련은
당할 때는 괴롭고 힘들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시련이 없이는 우리가 성숙할 수 없고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본문 2절,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시험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트라이얼이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시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뭐 이 세상적인 예지만 두 가지 예를 제가 들고 싶습니다. 일본에 가면은 소프트뱅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 같이 그 회장은 바로 제일동포 손정의라는 사람입니다. 이 소프트뱅크는 일본의 굴지 기업인 소니나 혼다나 미쓰비시를 제끼고 일본 5대 재벌 안에 들어간 기업입니다. 일본은 여러분 권위주의와 관료주의로 만연한 아주 보수적인 사회인데, 손정희 씨는 혁신과 창의적인 정신으로 일본의 그 낡은 풍토에서 인터넷 제국을 이룬 아주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손정희 씨는 어려서부터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한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해서도 번듯한 직장에 취직할 수가 없어요. 공무원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정계에 나가서 정치를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는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요, 컴퓨터를 공부했고요, 돌아와서 인터넷 사업을 해서 소프트뱅크라는 회사를 설립했고 오늘날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일궈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손정희 씨의 길이 잘 열렸더라면, 그래서 공무원도 되고 그 다음에 번듯한 회사에 들어갔더라면, 혹은 정치계로 나갈 수 있었더라면 아마 오늘날의 손정희 씨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서 작은 성공이 미래의 큰 성공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쩌면 손정희 씨는 앞뒤가 꽉 막혔기 때문에 그 시련을 딛고 오늘날과 같은 큰 성공을 이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일이 잘 됐다고 너무 좋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일이 좀 안 됐다고, 좀 실패를 했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길고 짧은 것은 끝까지 대봐야 아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의 예를 들고 싶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고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죠. 너무 유명한 사람이라서 우리 같은 사람하고는 비교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이지만, 이 사람도 나락에 떨어져서 처절한 밑바닥 경험을 했다는 데서 우리가 한 번쯤은 참고를 해야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알고 있는 것 같이 스티브 잡스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죠. 그 엄마가 임신했을 때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의 부모는 그 스티브 잡스의 아버지와 결혼하는 것을 극력 반대했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스티브의 미래를 위해서 입양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린 시절에 늘 외톨이였고 정학도 여러 번 당한 문제아였습니다. 불과 20살 때 애플이라는 회사를 창업했고요, 세계 최초로 퍼스널 컴퓨터를 만들어서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너무 갑작스러운 성공으로 그는 아주 교만해졌고요, 주변 사람들하고 끊임없이 불화를 일으키면서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의 위대한 성취는 이러한 좌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가 새롭게 인수한 회사에서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크게 히트를 쳤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자기가 쫓겨났던 애플, 근데 그 당시에는 막 망해가는 그런 회사인 애플의 CEO로 다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계속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죠. 아이팟, 아이튠즈, 아이폰, 그런 걸 만들어내면서 애플을 일약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는 이 시대의 아이콘이 되죠. 스티브 잡스는 지난 2005년
스탠포드 졸업식에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애플에서 해고당한 것은 결과적으로 내게 최상의 사건이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애플에 복귀한 후에 스티브 잡스는 이전에 해고당한 그 쓰라린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약점을 반성하고 고쳐나갔습니다. 무례하고 오만하고 독불장군이라고 불렸던 그런 태도에서 벗어나서 자신을 CEO라고 부르지 않고요, CLO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Chief Listening Officer. 그래서 남의 얘기를 잘 듣는 그런 사람으로, 그리고 팀워크를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으로 스티브 잡스는 그 애플의 그 CEO를 했습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의 시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찾아온 것이 바로 죽음이죠. 죽음. 2004년도에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죠. 그의 나이 49살에 받은 사형 선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신만고 그때 최고의 성공을 했는 그 순간에 최대의 최악의 시련이 다가온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시련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시련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스티브 잡스는 죽음의 시련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삶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나 시선에 얽매이지 말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삶을 살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의 심장이, 당신의 직관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깨달아야 되고, 그대로 살아가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의 가장 위대한 점은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물러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정말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들죠. 미국 경제가 힘들다 보니까 우리와 같이 힘없는 사람들, 이민자들, 비주류들은 더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얼마나 더 견뎌야 하는지 불황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런 것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이런 시련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련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시 2절을 보면 말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련은 괴로운 것인데 왜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련은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련은 나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온실에 화초처럼 자라나는 것, 그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강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련이 필요한 거죠. 저는 요즘 어린아이들 이렇게 자라나는 걸 보면 좀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젊은 부부들은 애 하나밖에 안 낳잖아요. 하나 딱 낳고 그만둡니다. 그리고 그 애를 정말 애지중지, 금지옥엽으로 키웁니다. 해달라는 거 다 해줍니다. 뭐 애들한테 끌려다닙니다. 뭐 공부도 여러분 그냥 뭐 과외시키고 뭐 치맛바람 뭐 무슨 뭐 악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시킵니다. 요즘에 교회마다요, 교회 학교에 아주 온 신경을 씁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부모를 따라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아이를 따라서 교회를 온단 말이에요. 아이가 교회 학교를 좋아하면 부모들이 따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 학교가 부흥하면 교회가 부흥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서야 어떻게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어떻게 아이들이 이 험한 세상을 헤치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련은 마치 백신과 같은 겁니다. 미리 예방주사 맞고요, 강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시련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만들어줍니다. 시련은 믿음을 돈독하게 해주고요, 믿음을 순수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눈앞에 빤히 보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광야로 내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너희들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혼 좀 한번 나봐라, 이 녀석들 맛 좀 한번 봐라,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술 부리신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훈련시킨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율법을 어기면 어떠한 고통과 저주가 오게 되는가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거든요.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는 그나마 있는 믿음마저도 다 놓쳐버리게 생겼어요. 자격 미달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이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끝부분을 보면 가나안 복지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거듭 다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뒀으니까 너희들이 선택하라.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요단강을 건너가서 한 무리를 그리심산에 세우고 축복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한 무리를 에발산에 세우고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우상을 경배할 것인가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시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당금질해서 순수한 믿음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시련을 만나면 기뻐하라고 한 겁니다. 당장은 괴롭지만 조금 더 멀리 바라보며 기뻐해야 됩니다.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우리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4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죠. 자,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인내의 원어의 뜻은 말이죠, 무슨 의미냐면 넉넉하게 수용한다, 사랑으로 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를 하면서 이를 박박 갈면서 인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막 한이 맺혀서 슬픔에 잠겨서 어쩔 수 없이 인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인내하면은 성격 다 버리죠. 그것도 원수를 만나면 아주 배로 갚죠. 그것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하고 부당하지만 넉넉히 수용하고 사랑으로 대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인내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모순은 없습니다. 부조리의 극치입니다. 그러나 묵묵히 그 부당함을 인내로 이겨냅니다. 빌라도 법정에서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는 답답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내가 너를 살릴 권세도 있는 거 알지 못하느냐. 저기 밖에 저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고소하는 거 들리지 않느냐. 그래도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도 오히려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묵묵히 인내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인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죠. 우리 찬송가 507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여러분, 주님의 인내처럼 인내할 때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조금만 손해보고 조금만 억울하면 길길이 뛰고 막 그냥 악을 쓴다면
그건 평강이 아니라 고통과 분노만 일어날 뿐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인내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11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36개 주량량을 치지 않았습니까? 또 수제자라는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에게 제자들의 배신은 너무나 큰 상처였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빌라도 같은 사람들은 어차피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배신은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위험해도 그렇지. 그래서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는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자신만은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맹세했던 베드로가 그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일 큰 상처를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친한 사람들이 우리의 뒤통수를 칠 때 가장 배신감을 느끼죠. 상처를 받죠. 그래서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갈릴리 호숫가까지 찾아가서 아침까지 준비하시고 아침 먹여가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쳐라.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벨도 없나? 예수님은 생각도 없는 분인가? 그러나 여기에 예수님의 기가 막힌 인내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부족함, 나약함, 허물과 죄를 다 참아주셨습니다. 넉넉하게 이해해 주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신 겁니다. 이런 주님의 인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시련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믿음의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더 돈독하게 해주고 순수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넉넉하게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믿음 위에 바로 설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때 시련을 당해도 기뻐하고 소망을 갖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요즘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우리 가운데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먼 훗날 주님께 영광 돌리며 과거에 우리의 시련이 꼭 나에게 필요했었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감사드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